모든 이 한민족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 우리 한국말을 쓰는 모든 분들은 참으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것을 아주 잘 대처해서 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돕고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국 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 자유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에는 아주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서 이 세계 사람들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것을 가장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또는 인간적으로는 한국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민족들은 제가 보기에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말하는 그 소위 화백 정신, 화백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또 과학을 가장 잘 이용하면서 이것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천지인,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진, 영성과 인성과 이성이 잘 어우러진 참으로 훌륭한 이러한 요소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우리 한국 참 여러 우리 한국 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아주 놀라운 공연들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도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정, 또 그 아주 많은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이런 기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잘 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의 드라마들을 볼 때 외국 분들이 특히 놀라워하는 것은 이 드라마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 친구들을 생각하는 그 우정, 또 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가 해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1999년에 많은 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Y2K, 이 서기 2000년이 되면은 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서 잘못 읽어서 핵무기가 날고 이 미사일이 서로 부딪히고 많은 이러한 그 사고와 어려움이 있어서 무척 염려를 했습니다. 또 서기 제3000년이 되면은 이 Y2K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아주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2000년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서기 2000년이 되니까
컴퓨터 오작동에 의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보도된 게 있었는데 105살 먹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초등학교 이런 데로부터 이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제 5살이 됐으니까 학교에 와서 등록하세요. 예, 컴퓨터가 105살을 5살로 5살로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웃어 넘겼습니다. 아무 문제 없구나. 이제 제 3000년이 돼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날에 9.11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9.11은 아주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불이 났거나 또는 어느 분이 심장마비로 죽어간다거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는 전화번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119라 하고 있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용감히 일어나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 119 이 특공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제 3000년은 서기 2000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서기 2001년에 시작됩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기 0년은 없습니다. 서기 1년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1년 그리고 그 다음은 서기 1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1천년은 서기 1년에서 서기 1000년까지이고 제2천년은 서기 1001년에서 서기 2000년까지입니다. 제3천년은 서기 2001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9.11에 정말 아주 앞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이러한 놀라운 참으로 정말로 주목해야 하고 정말로 염려가 되는 이러한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또는 이 워싱턴에서 또는 펜실베니아에서 현대 과학의 아주 큰 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항공기들을 이용해서 이 근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무자비하게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완전히 불 속으로 던져져서 이 죽고 많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종교를 앞세운 그러한 것으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해체 위기에 있는 인간의 형편을 가장 잘 나타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해체도 있고 이 과학 기술로부터도 해체도 있고 사랑해야 되는 인간으로부터도 해체되어서 이것이 아주 가슴 아프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주목할 것은 이 빌딩이 2개였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였는데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9월 11일에 시카고에서 이 노스파크 Theological Seminary, 노스파크 신학대학원에서 이 2층에서 히브리 성경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강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이 아이삭슨 채플의 웨인 이 채플린 이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희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던 제임스 브라크너 교수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니 제임스 브라크너 교수님이 저희 이 신학대원 학생들을 조용히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래층에 보니까 라운지에 보니까 이렇게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비행기에 부딪혀서 불이 나서 전소되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기 위해서 이 많은 먼지 가운데서 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빌딩이 또 나중에 이 부서져서 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침 9시 11분이었어요. 그 정도 됐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상당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9시 11분만 일어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9월 11일 아침 9시 11분 그리고 쌍둥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하나, 둘.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창세기에 이 바로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니까 처음에 아주 살진 이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7마리의 아주 야위고 정말 흉악한 소들이 나와서 이 살진 소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처음에 7이 곡식 이삭이 아주 잘 곡식이 염은 아주 수량이 많은 7 곡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아주 정말 완전히 아무 알갱이가 없는 이러한 그런 나쁜 곡식들, 아주 먹을 수 없는 이런 곡식들이 나와서 앞에 있는 7 이삭들을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다 부르고 꿈 해몽을 시켰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이 감옥에 있다가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서 나온 장관이 이 바로한테 이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이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저를 통해서 이 꿈 해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이것이 2번씩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7 살진 소나 처음에 나온 7 아주 충실한 이삭들은 앞으로 7해 동안에 아주 큰 풍년이 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7해 동안 아주 정말 비참한 흉년들이 일어나는데 그 흉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7해의 풍년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풍년들 동안에 정말 이 많은 곡식을 들 수 있으면 다 모아서 흉년 들 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했고, 참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충실히 일을 잘해서 참 이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살 수 있었고 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9.11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계의 해체 위험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11이 일어난 후에는 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테러와 반테러 이런 공격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유랑하면서 고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난민이 되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인류는 서로 이 헤게모니 다툼을 엄청나게 하고 우리 한민족은 또 이 핵 위협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자연과 또 해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자연을 보살피지 않고 자연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 글로벌 워밍, 세계가 뜨거워지고 이 얼음들이 녹고 북극해나 남극에 얼음들이 녹고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가뭄들이 자주 일어나고 사막화가 광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만에 매주일 수천 종의 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자연을 잘 보살피라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인간 때문에 이 수천 종의 이 동식물이 매주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파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존속하도록 허락이 되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격리가 되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이 많은데,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해체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해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봅니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통합이라든가 또는 융합 또는 통섭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사람들이 스팝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통합이기 때문에 저도 통합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은 혼합이 아니고 통합은 이 아우르고 또 높은 목표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구성원들이 서로 어울려서 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이 말은 원래 라틴어 인테그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수용한다, 아우른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테게르, 그러니까 완성되게 한다, 질적으로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질적으로 올려진 후에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저는 이 천지인 정신에 따라서 세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아우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 아주 숭고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이 그 목표가 될 때는 이 성서적인 통합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숭고한 목표에 도달한 구성원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서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이러한 어울리게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우르고 올리고 어울리게 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해체 위기의 21세기 제3천년에 통합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의 길은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과 상고 한국의 이 문명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문명을 잘 보면은 성경과 통하는 것이 너무 많고,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담이 첫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또는 이 제네틱스 또는 유전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또는 풍습, 언어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제가 통합의 길, 그래서 1월 20일에 서울에서 발간이 됐는데, 이게 딱 300페이지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여기에 나온 이 통합의 길을 가지고 정말 이 해체 위기의 세계를 구하고, 또 한민족의 통합, 통일을 이루고, 또 이 해체 위기에 있는 개인들이 하나님께 통합되어 영원한 행복을 알게 되고, 해체 위기의 가정들이 통합이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한민족의 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연세대 유동식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민족이 그저 동북아시아의 균형추나 이런 균형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미국을 이렇게 아울러서 하나님께 이끌고, 중국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올리고, 세계 사람들을 아우르고 하나님께 올리고 서로 어울리게 해서 이끌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일도 감당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한국에는 이 성경의 세계관과 아주 비슷하고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천지인 하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삼일통합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삼일통합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예. 천지인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이러한 놀라운 것을 한국 문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여러 외국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그 정을 맛본 사람들은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요새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깊이 감동을 하는 것은 그 드라마에서 묻어나오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 친구들 이런 분들의 그 끈끈한 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정이라는 말이 이 감정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의 평신도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제가 미국에서 산 횟수가 한국에서 산 횟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한국말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놀란 것이 이것이 뜻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뜻정이에요. 감정, 필링이 아니고 뜻, will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을 이제 이 한자어로 쓰면은 이렇게 마음심이 있고 푸를청이 있습니다. 이 푸르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푸르죠. 아주 처음에 푸르러요. 제가 이 맏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 머리가 쭈글쭈글하고 푸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빨갛게 돼, 아주 아름답게. 예, 근데 제 딸, 아주 믿음 있고, 이렇게 또, 이 호남이고, 또 이 넓은 이 덕이 있는, 이러한 분과 한국계 분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뜻정, 마음심의 푸를청,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이. 그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태어날 때의 마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정을 The resilient love of God, 아주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말을 보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고운 정, 미운 정. 고우면은 곱지 어떻게 미운데 정이 들을 수 있는가. 미국 사람들은 또는 서양 사람들이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은 그래 우리 끝이야, 더 이상 안 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연정, 고운정 다 들었네. 자네가 하는 일 보면은 화나는 일도 많은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카고의 어르신들하고 저는 이 시카고 한미 상록회에서 제가 가끔 한국 역사를 한 6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한 7년째. 삼국사기, 삼국유사, 영어 성경, 영어 회화,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한국 민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우리 한국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한 할머니가. 그게 맞아요. 옛날에 내가 함흥에 살 때 우리 집에 이 장롱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거기에서 나그네가 올 때를 대비해서 아주 좋은 이불을 준비해 뒀어요. 사랑채.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 한국의 그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사랑, 사람, 살다. 사람은 다 그 뿌리가 살입니다. 살. 이 살. 또 살아있다는 것. 살이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이냐?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이다. 사랑하는 존재이다. 살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이 있다는 것은 따뜻한 것. 이 놀라운 것이죠. 예, 이 언어학자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은 살앙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앙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랑한다. 이것은 원래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시스터스 이런 분들이 그런 노래 재밌는 그 노래도 했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죠. 사랑을 하면은 얼굴에 은혜가 나타나서 정말 그 살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한국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한국말을 들으면 영성이, 이걸 이해하고 들으면 영성이 팍팍 올라갑니다. 엔돌핀이 확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통합 강좌, 통합 성경 강좌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오늘은 이제 이 성경 통합 강좌 이것은 이제 첫 시간인데, 제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곱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원래 김종성, 쇠금 또는 금이라는 말이에요. 금, 쇠북종, 소리성, 영어로는 골든 벨 사운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6.25 때 태어났는데 호적에는 늦게 됐어요. 그 당시는 2살까지 애들이 살면은 호적에 올리고 그동안에 죽으면 호적에 안 올렸기 때문에 제가 호적에 늦게 입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6.25 때 태어났는데 처음 3일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열병에 들어서, 그 후에 살아났는데 시력이 너무너무 약해졌고 시력이 자꾸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쯤 되니까 이 난시, 근시, 고도근시, 난시까지 겹쳐서
눈을 이상하게 뜨고 사람들을 보니까 제 삼촌 중에 한 분이 정성아 너는 왜 그렇게 눈을 이상하게 뜨느냐. 아주 그 참 이상한 아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조금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나쁘니까 동네 어르신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해서 특히 시골에 사는 애들은 이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은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어르신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인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사정을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 저 종성이라는 애는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도도해져서 인사도 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을 보면은 또 실수를 할까 봐 아예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로웠고 갈수록 눈이 나빠지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인간의 의술이나 과학은 계속 발전하지만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그런 완전한 기술은 없고 완전한 의술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항상 인간의 문제는 한 발 앞서는 것 같아요. 많은 이런 이 안경이나 이런 데 발전이 있었지만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더욱더 눈이 나빠지고 안과 의사 선생님은 내 눈이 멀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절망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내 눈이 이렇게 내 눈이 그렇게 해서 계속 나빠진다 해도 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 다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인 기피증,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다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길이 뭐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면은 인간의 모든 고뇌와 세계의 모든 고통,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찾는다면은 내가 여기서 참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반에 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했어요. 그 아버지가 대처승인데 그 아이가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제가 거기 가서 금강경도 있고 참선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뜻을 잘 알지는 못했겠죠. 예. 그래서 이 절에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 그런데 저는 이 과학을 사랑했어요. 과학이 너무너무 저는 좋았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너 먼저 학교를 가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과학을 나중에 공부하고 그리고 절에 가는 건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계속해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이 진문당에서 나온 이 세계 인간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위인 전기인데 5분,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전기, 소크라테스 전기, 모하메 전기, 이 5이 전기를 있습니다. 이것을 밤에 늦게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어린 마음에 생각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 전기를 읽으면 나도 저런 밝은 마음을 갖고 싶다. 밤에 강물에 밝은 달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공자님 글을 읽으면 저는 아주 깊이 감동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광에서 형들, 누나들이 쓰던 책들 뒤지다가 이 공자님이 한 말씀 한마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군자는 대도를 걸어가느니라. 아마 그 말이 대도무문,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사랑했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아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 몸 전체가 등이 뒤로 확 충격이 왔어요. 야, 저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어요. 이 아버님께서 아주 원래 근면한 농부셨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노름에 빠져서 이 가정, 모든 집안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고 자살하시려다가 살아났는데 정신 이상이 되셨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이 친척들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소위 말해서 뼈대 있는 집안, 이 큰 교훈 있고 이런 데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근데 공자님 말씀을 처음 보니까 그걸 처음 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충격을 그대로 아주 전신이, 군자는 대도를 갖느니라. 그렇지. 저에게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자님의 전기를 보니까 물론 큰 감동이 왔죠. 소크라테스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진실하고 가식이 없고 그리스의 철학, 너무너무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마치 저의 이 아저씨처럼 느껴졌어요. 모함에서 전기를 읽었을 때는 그 한 구절이 굉장히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다른 건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함의 선지자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제 했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렸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움직여봐라 이러니까, 그럼 내일 모여라. 저 산 앞에 사람들이 모였죠. 내가 산 앞에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모이면 내가 산을 움직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튿날 모였는데 이제 이 모함의 선지자가 산아 움직여라 하니까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간다. 그래서 산을 움직이지 못했죠. 그런데 산과의 거리를 좁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천리길을 가서 물품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이 아랍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했죠. 좋아했죠. 근데 제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스를 전기를 읽었을 때는 제 어린 마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기를 읽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눈앞에 이 푸른 빛이 보여요. 생명의 빛, 푸른 빛. 이 반딧불처럼 이 푸른 빛인데 완전히 그와 같다고는 할 수 없고 아주 일순간적이죠. 그리고 어떤 긴 옷을
입은 분이 이렇게 그 가시 덩굴 위로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이렇게 둥 떠가세요. 그리고 제게는 신비하다. I cannot understand. Mysterious. 했습니다. 마치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치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아주 먼 길을 가서 읍내를 갔어요. 예, 부안읍인데, 부안읍. 거기에는 그 당시에 1968년쯤 되죠. 예, 맞아, 68년, 67년, 68년쯤 됐을 거예요. 거기서 하여튼 저는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교회 가서 제가 염려를 했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 형님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저는 고향에 남아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이제 서울에 가야 되는데,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서 서울에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나는 학원 가지도 못하고 이게 염려가 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기도를 하러 이렇게 읍내까지 간 것이죠.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하여튼 제일 높은 건물을 찾았어요. 저는 그때는 이 로마 카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당 건물, 그것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건물, 하여튼. 그래서 가니까 성당을 갔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제 사도신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이게 소나무 숲을 지나서 가면서 이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집에 와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벽 위에 걸어놓고 날마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서울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아주 그 서울고등학교라고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고등학교, 거기에 입학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였느냐면은 지금 그 대학로, 그 동숭동, 그 낙산 있죠. 거기에 옛날에는 낙산 예수 장로교회, 낙산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님은 옥병호 목사님이었고요. 그분 아들 중에 옥남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이 생물학, 여기서 이제 진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는 과학을 사랑했으니까 배우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이게 둘을 이렇게 조화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과학에서는, 생물학에서는 먼저 이 별이나 이런 천체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지구가 나왔고, 또 훨씬 나중에 식물, 이런 꽃이나 나무라든가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창조 셋째 날에 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고, 창조 넷째 날에 이 별이나 해, 달, 뭐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걸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예.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옥남권 그 형제한테 가니까 그 형제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 한음이 삼촌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그 하느미 삼촌이 누구냐면 옥하느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아마 유학을 갔던가 하여튼 그 낙산교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차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또 대학 입시 준비하니까 걱정이 되고 또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눈은 더욱더 나빠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절망은 엄습하고 상담 교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진리, theory of everything을 꼭 찾아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3학년 5반 그 이과였는데 그 졸업하기 얼마 전에 문과의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철학에서 완전히 그 말하자면은 이 진리를 찾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 독일어 원서 그 두꺼운 거 아주 곰팡이 냄새 나는 책 그런 걸 읽고 뭐 우리 한국 아주 훌륭한 분들이 번역을 잘해서 대조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반을 하고 나니까 인생에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졌어요. 진리는 찾을 수 없었고 건강은 극도로 나빠져서 10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요. 책을 10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청계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인생을 살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름에 이 연못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마르고 맨 밑에 아주 그 끈적끈적한 이러한 흙 속에 이 물고기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그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는 저는 하나님을 또 안 믿었어요.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제가 그 서울대학교 물리대, 그 당시는 물리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인문대가 됐지만 그 마로니에 옆에 누런 잔디 위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저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면은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한 6개월 후쯤에 김정진이라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반 한 번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종성아, 저기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영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가봐라. 공짜다. 이 공짜라는 말이 저는 기억이 나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알바로 가정교사 또는 입주로 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뭐 국어, 수학, 뭐 과학 이런 과목들은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거리낌이 없었는데 영어는 정말 가르칠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나 자신이 영어 본토 발음을 공부해 본 일이 없는데 이것을 가르친다니 늘 걸렸는데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갔는데 세라 베리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패러프레이스 그냥 이렇게 읽으시고 간단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in spirit, for yours is the kingdom of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읽어가시는데 갑자기 제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생각도 안 했지만, 그리고는 갑자기 고향에서 어렸을 때 부안에서 그 얼음이 녹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 맞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남풍이 불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은 그 맞바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산과 언덕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계속 맞았어요. 그 맞바람이 계속 부는 거죠. 처음으로 행복했고, 완전히 행복했고, 자유롭고 기뻤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지나더니 그 해수욕장의 아주 아름다움을, 그전에는 제가 그 변산 해수욕장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아주 아주 안심이 되고 잔잔한, 이런 물이 자꾸 머리를 쓰담는 것 같은 이것이 계속되는데, 태어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뻤어요. 그래서 근데 영혼에 접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지하고 영혼의 세계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철학에서 배우기를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보편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어떻게 내 귀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씀이 살아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누가 지금 내 귀에 대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살아있어요. 근데 아주 계속 먹고 싶은 것 같은, 계속 듣고 싶은 것 같은,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느 분이 빛으로 서 계세요. 빛으로. 자세한 영상은 볼 수 없었지만 빛으로 오신 분이 서 계셨습니다. 확실했어요. 아주 나중에야 저는 안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 성령께서 그때 역사를 하신 게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못이 자석에 끌리듯 계속 그 모임에 나갔고, 아침에 하던 영어 성경이었는데 나중에 계속 성경을 혼자서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제가 통합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통합의 길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theory of everything이 아니라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왔어요. 물론 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의문이 났어요. 심장을 갉아먹는 생쥐처럼 의심이 갉아먹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나 크나큰 현실이었고 희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저는 차츰차츰 신앙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통합 성경 강좌는 금요일 미국 중부 시간으로 금요일 5시 금요일 5시 30분에 그 Hour of Integration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어로도 이 전 세계에 이 생방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설교가 그게 나오고 한 주 후에 또는 2주 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한국말로 하면은 더 이렇게 아주 정말 마음에 닿게 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 강좌를 듣고 싶은 분은 미국 중부 시간으로 금요일 5시 30분 또 그 생방송인데 그게 또 이렇게 뒤에서 제 페이스북에 나가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 주소는 제 이름이 김종성입니다. 금으로 만든 종으로 된 소리라는 뜻이죠.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옷 밑에 금으로 만든 종들이 달려 있어서 그게 땡그랑땡그랑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걸 기억하시고 김종성 그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골든벨 사운드 골뱅이하고 gmail.com입니다. 글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또 제 미국 이름이 제이콥이 야곱이에요. 제이콥 JACOB 제이콥 그리고 이 중간 이름 미들네임이 종성이니까 총송킴 총 CHONG 총 그 다음에는 이 대시 하이픈하고 송 SONG 노래 종성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총총 해서 제가 그게 안 좋아서 성을 송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 이 페이스북 주소는요 제이컵 총송 킴 KIM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은 오늘 하는 방송도 나오고 영어로 하는 방송도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히브리어 성경 연구, 헬라어 성경 연구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이 귀하신 분들,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주의 놀라운 살아있는 관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넘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